오늘 말씀 제목은 종말 89초 전입니다. 왜 89초 전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47년부터 매년 종말 시계를 발표합니다. 1월에 종말 시계를 발표하는데요. 표 주세요. 1월에 종말 시계를 발표하는데 올해 1월에 발표했던 그 시계가 89초 전으로 맞췄습니다. 1947년 그 옛날에는 이제 종말이 오기 한 30분 전이다, 20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그렇게 쭉쭉쭉 매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거 이제 진짜 끝날이 다가온다. 이 기후를 보니까, 빙하를 보니까 이제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는데 이제 89초 전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기 전 5분 전이다. 5분 전도 아닌 거죠. 89초는 뭐죠? 1분 30초 전이다. 1분 30초만 째깍째깍 지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다 머리를 짜내서 이제는 세계 역사 속에, 세계 역사를 전체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는 89초 남았다. 째깍째깍째깍. 이제는 종말이 다 돼가오니까 준비하십시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발표했는데요, 올해 핵전쟁의 위험이 지금 더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종말이 곧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AI 알죠? AI 인공지능이 무기와 지금 결합되고 있다. 이거는 큰일이다. 이거는 멸망, 지구 멸망이 곧 온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기후 변화를 보니까 이거는 몇 년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89초 전으로 지금 이제 저게 매년마다 이제는 10초, 나중에는 5초, 나중에는 몇 년, 2030년, 2040년 되면 1초 전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말 다 왔으니까 준비하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세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무한정 시간이 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 이제는 다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얘기고 자연이 말하고 있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자꾸. 지금은 집중호우라는 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집중호우가 바뀌었고, 뭐라고 해요? 극한호우, 극한폭우, 극심한 폭우가 지금 경남에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폭염도 극한폭염. 왜냐하면 관측 사상 제일 높으니까. 관측 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게 177년인가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지금 경남에, 어디 서울에, 어디 대구에, 저 강원도에 제일 높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극심한 폭우가 오늘도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니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기록 관측 사상 최고로 덥고 최고로 비가 많이 내려오고,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다 무너지고 그 북경의 마을이, 북경의 도시가 다 잠기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라에서 발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 그런지 압니까? 저 미국은 안 그런지 압니까? 빙하가 녹고 있는데 알프스의 빙하의 40%가 녹았다, 그렇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다 녹을 거랍니다. 알프스에. 다른 데는 몰라도, 남극, 북극은 몰라도. 자, 이거는 지금 다 됐다. 진짜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말에 대해서 인터넷 찾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찾고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마디씩 해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댓글을 하나 달면,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습니다. 지금 그런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지금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들어보셨죠? 일본 바로 그런 데 있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 거기서 지금 8.8의 지진이 지금 몇 주 전에 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어제 인도네시아 화산이 분화가 또 터졌답니다. 1년 만에, 1년 전에 또 그랬었는데,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과테말라, 미국 서부, 미국 그런 영화도 막 나옵니다. 미국 서부가 쫙 갈라지고 거기가 다 나뉘어지고 바다 밑으로 빠지고, 필리핀, 대만, 요까지 이런 데가 다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꽉 에너지가 가득 찼다. 이제 한번 터지면 진도 8.8, 진도 9, 우리의 역사상 재본 적이 없는 9의 그런 지진이 오면 얘기했죠. 일본은 35만 명이 한 번에 간다. 일본만이 아니라 저 미국, 과테말라 쭉 다. 그런데 이제 한번 지진이 오면은 35만 명이 말이 됩니까? 한 명이 죽어도 119가 오고 동네가 난리가 나고 뉴스에 나고 창원에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35만 명이 죽는다. 이 종말입니다. 종말. 그런 일이 지금 코앞에 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99절에 보면요, 이는 그 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끝에 한 번 뒤집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지구가 깨져버리고 불로 타서 사라지는 그 일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대환란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은 이전에 없었던 것, 이후에도 없을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런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종말은 지체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더디다.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좀 하나님이 조금 늦춰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지, 이거는 곧 온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자, 종말이 오는 법칙입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지진은 갑자기 옵니다. 이번 달, 올해 하나님이 뭐 성경 유튜브에는 막 이런 얘기, 7년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발발발 떨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소리가 확 나면서 떠나간다. 하늘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날아가는 하늘, 지붕이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마치 뭐 핵폭탄이 터지면 다 녹아지듯이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도 하늘도 다 이런 말세, 마지막 종말이 다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이런 게 떨어지면요, 한 번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뭐 지진이 나서 땅이 쪼개지면 3분의 1이 죽죠. 그런 일이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 두려워서 지금 그럼 어떻게 사냐? 첫째, 오늘 말씀은 두려워해라입니다.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 크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안 됩니다. 이 종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폭염. 지금 40도가 더 넘어 올라가는 지구의 여러 곳에 지금 나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다 태워 죽인답니다. 종기, 번개, 그리고 우박이 쌀 푸대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준비해라.
쌀 한 가마니 20kg, 25kg 이런 푸대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집들에 하나 떨어지면 다 박살 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온다. 왜 안 오겠습니까? 이런 이상기후 때 희한하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성신, 하늘에 해와 별, 달,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난답니다. 바다의 파도, 성난 소리 뭐죠? 쓰나미 같이 막 놀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무서워서 기절, 어찌할 줄 모르고 기절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런데도 간이 크게 이런 종말의 징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힘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잘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저 이상한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 했던데, 그러면 자기는 이 종말에 살아나갈 방법이 있나요?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이런 종말의 징조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온다고요. 이 종말이 지금 다가오는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종말이 될 건데,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온다고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제 카메라 지금 찍고 있죠, 온라인으로 우연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이 종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도 성경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에는 먼저 쥐들이 압니다. 고래도 지금 뭐 바다에서 막 떠내려왔다 그러고 고래와 쥐와 동물들이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지옥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세상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딴 게 없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죽음이죠. 죽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컴컴하고 그 무서운 구덩이로 이 세상의 지구가 땅바닥이 꺼지면 와 하고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에 쿵 하고 떨어져 가지고도 그들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 없는지 모르는데 지옥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이 증명할 수 없네. 지옥에서 그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온 세상에 비가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댐이 터지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그게 다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죠? 하늘도 지금도 새도 다 찬양한다 하죠. 자, 지금 이 재난 가운데서는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건 뭐냐? 회개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 이제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죄 짓지 마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오늘 첫째 1번이 이거였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십시오. 겁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겁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1번.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답은 종말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눈치채셨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12절부터 보면은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큰 일이 일어난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오늘 12절에는 이상하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뭡니까? 종말이 온다면서요. 이 무서운 날이 오는데 이 날을 사모하라고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종말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너무도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말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녹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고, 자, 그런 속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날이고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종말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임종의 때가 우리가 옵니다. 자, 그 임종의 때도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너무 힘든 날이에요.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의 종말은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 그 종말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서운 재난들이 와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지진이 나고 폭우가 쏟아져도 사실 물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큰일이에요. 막 지진이 어디서 나오면 쓰나미가 올라오면요, 뭐 5m가 높아진다니까 어시장 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냥 뭐 높아지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게 뭐 그런 일이고, 뭐 산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깔려 죽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나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난 속에서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믿음도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화산이 터져도 35만 명이 저기 막 죽어도 일본이 한반도엔 영향 없게 하시고, 한반도도 저기 지진 나면 한반도가 뭐 몇 센치인가 몇 메타가 움직인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자, 그러나 두 번째, 혹시 그 35만 명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되면 어떡할래요? 이 땅에 3분의 1이 다 죽을 때 우리의 가족도 손잡고, 얘들아, 이제 세상의 끝이야. 아빠는 그래도 살았지만 너들이 이제 진짜 끝인가 봐. 손을 잡고, 진짜 하늘이 쏟아지고 무너지고 죽으면 어떡할래요? 억울합니까? 아주 막 무섭습니까? 아니요, 종말에 다 같이 죽는 거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딱 눈을 뜨면 우리 가족들 다 손잡은 대로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종말 때 벌벌 떨면서 자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저 천국 영생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손 딱 잡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진짜로 이건 끝인가 보다. 하늘에 완전히 막 불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끝이다. 그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하나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큰 환란,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쪼개지고 할 때 그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휴거한다. 그 휴거를 자꾸 말을 하기 조금은 애매한데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요한계시록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언제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휴거는 있다. 알겠죠? 그런데 그 휴거가 언젠지 모릅니다. 근데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을 싹 올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내일 아침이 됐는데 임석 장로님도 없어지고, 예, 우리 저기 영석 집사님도 없어지고, 예,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이 더 큰 환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확 벌써 올라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이 종말, 하늘이 무너지는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도 됩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죠.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아멘. 진짜요? 그날을 사모합니까? 막 다 불이 떨어지고 이 지구가 막 깨지는데 그날을 사모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모한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뜻이 뭐죠? 써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제는 끝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왔던 이유는 요한계시록 끝에 제일 마지막 절 앞에 나오는데요. 왜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 사람 죽어가고 저 사람 죽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씩 다 죽어가요. 베드로, 요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막 오늘도 잡혀가고 죽고 원형 경기자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을 태워 죽이고 이럴 때 그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그들이 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라나타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물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께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끝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 못 해본 거 있는데 조금 더 누리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우리 학생들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물론 그리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피곤한 삶을 끝내시고 이제 이 더럽고 죄악 많은 세상을 끝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째깍 오늘 종말 89초 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말에는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첫째 유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지금인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이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물폭탄이 내려오고 댐이 터진다 그러고 지진이 나는데 그들이 물론 제대로 신앙이 없으면 일본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35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할까요?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신사에, 신에 자기들의 일본의 그 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 압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요청하고 신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지금이 그런 때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종말의 얘기를 하면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뒤에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반드시 건져주시고 저 천국을 가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종말의 유익입니다.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계십니다. 대추수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슬람도 돌아오고 있고요, 힌두교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고요, 불교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도 이 자연의 재난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막 그러니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아이고 알라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이것이 첫째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있고, 두 번째 유익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거룩해라. 11절 말씀 아까 나왔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죄 짓고 있을 겁니까? 지금 막 댐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뒤에서 못된 짓 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 다 됐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오실 텐데, 그때 내가 죄 짓다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이제는 떳떳할 수 있도록 잠깐 며칠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몇 년, 우리의 일생,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젠 끊을 거 끊고, 아직도 못 끊고 있으면 안 되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재난과 종말이 온다는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진짜로 말세의 마지막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옷을 잘 입고 준비하고, 이제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로 준비한다. 교회가 신부이고 우리가 신부인 줄 압니다. 부끄럽게 더러운 옷 입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방탕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주님 보기 전에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보여드릴 게 조금이라도 있도록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평범하게 살지 말라. 저는 평범한 게 꿈인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17장 26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지었답니다. 노아 때에 노아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죠. 그때 무슨 죄를 지었나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7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요게 답니다. 홍수가 났는데 다 멸망됐다. 28절,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는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분명히 경고를 듣고, 이제 홍수 비가 곧 온다는 경고를 듣고도 먹고 마시고 나는 장가드는 게 중요하다, 시집가는 게 중요하다 하더니 다 멸망했고, 롯의 때도 팔고 심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팔고 심고 거두고,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 사람들 하늘에서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학생들이 지금 공부 그만두고 시한부 종말론,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물건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만 벌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오면 이제는 일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일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물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은사와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 임하실 때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우리 때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바로 이 종말, 댐이 무너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환상을 보고 깨어있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능력 안 주시면 이 험한 때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후만 다르고 자연만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만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시기를 주십니다. 세상의 끝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하고 사단이 발악을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곧 전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종말 가운데 정신 차리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성경의 말씀. 5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기름이 나. 그러나 5 처녀는 기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들고 신랑이 오는데 출동해 나갔죠. 우리도 기름 떨어지지 말고 준비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이제 주님의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때에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때라도 북한이 지금 곧 열리면 우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팀을 꾸려서 직장도 그만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는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팀을 꾸려서 우리는 들어갑니다. 봉고차 몇 대 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한 곳에 제역을 자리 잡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교회를 짓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예수님 오실 때가 금방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그 가사 말대로 그렇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